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은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저것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간신히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고 났더니 우리 앞에 또 닥치게 되는 또 어려운 일들, 그랬을 때 첩첩산중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내듯이 이 산을 정복하고 났는데, 그런데 우리를 정말 맥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어려움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걸까요? 만약 이걸 해결한다면 우리 삶에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살아오면서 우리는 꼭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런 우리의 어려운 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큰 파도가 한번 쳤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런 파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면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름이 달라지고 날짜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라고 고백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날짜 앞에 형용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기쁜 날, 슬픈 날, 힘든 날, 괴로운 날, 우울한 날, 뭐 여러 가지 형용사가 붙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걸까요?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들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였으면 좋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사랑 안에서 존귀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탁월함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도록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다짐하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선교사의 삶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검은 대륙에서 나의 삶을 살게 되리라 꿈꾸어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사실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정 선생이 그것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라서 선교사에 잠시 내려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대상이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청소년과 그 가족과 그들의 사역자라고 했었지만 이게 조금 더 한 단어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공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으로 세우심을 받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뭐가 있었지라고 보니까 대학 시절에 이 10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10명. 의인 10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의인 10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할 의인 10사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코칭 선교 사역을 하면서 10만 코치를 세우겠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소통으로 신뢰를 유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크리스찬 코치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갑자기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처럼 되고 싶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문득 저를 푹 찔렀습니다. 코칭을 배우게 되면, 코칭을 알게 되면, 코칭의 삶을 살게 되면 저처럼 살 수 있어요 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까? 아니면 조금 꺼려하고 어쩌면 악담 같은 말처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아그리빠 왕도 있었고요, 베니게도 있었고요, 총독 베스도도 있었고요,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또 하나 떠오른 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문득 떠올랐던 것이죠. 딱 바울에게, 딱 바울
뿐만이 아니었겠지만 바울에게서 이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 바울이 하고 있는 말,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부러움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29절의 말씀이지만 해답은 이미 그 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못한 생각을, 더 나쁜 생각을 했으면 했지 이것보다 더 양호한 생각을 하지는 그렇구나라고 듣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는 법적인 다툼을 위해서 바울의 여죄를 추궁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상조에게 뭔가 죄거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 어쩌면 자기들의 실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면책을 하고자 무언가 거리를 발견하고 찾아보려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써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자리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날카롭게 바울의 그 틈새 사이에 숨어 있을 무언가의 여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없었고 실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다른 것을 듣게 됩니다. 베스도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많은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였고 그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수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 그의 말을 듣고서 학자로서 대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미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거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처럼 될 수 없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거부감을 내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변명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나는 너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절이 또한 그 말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자리는 재판의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꼬투리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그 인생에 담겨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만난다고 해도 들어줄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소귀의 경익기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말하고 끝나는 이게 아니라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주의하여 들어야 되는 자리에서 세세하게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땅끝까지 오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도 해보지만 그런 기록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라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듣지 못했어요라고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구중궁궐 속에 깊숙한 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든 간에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알아서 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좋은 일에 좋은 곳으로 겹쳐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어서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분명히 전화 유혹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첩첩산중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죄 없구나.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 상소에 합당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처럼 아그리빠가 베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말의 뒤끝에 안타까움일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을 향한 어리석음을 꾸중하는 이야기였을지 한심함으로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을 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는 한 구절, 나처럼 되기를, 나처럼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놀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게 놀이와 게임 있습니다. 이게 놀이와 게임일 때는 참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너 나처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는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이고 듣는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처럼, 너도 나처럼 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장로님과 사이가 이렇게 조금 힘들어졌을 때 장로님의 자녀분들 중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 자녀들 목회자가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처럼 저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장로님이 깜짝 놀라기도 한다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당당하면, 거리낌 없으면 나처럼 이렇게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물론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되기를, 나 정도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 어떤 가정을 만났을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듣는다면 또 어떤 생각일까 해봅니다. 물론 나의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하듯 삶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이거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룩한 부를 물려주면서 너도 나처럼 부유하게 살기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부분에 관한 이야기. 근데 바울은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이기에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바울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저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것을 이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옛 조상들이 모세로 다윗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의 예언의 결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좋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되기를. 내가 여기 결박이 되었는데 이거 빼고 이건 말고 나처럼 되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게 좋아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긁어 부스럼이 되어버렸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재판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당시의 땅끝 혹은 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편리함과 유불리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노력해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은혜 안에서, 그래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자리를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겠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지만 바울이 흘렸던 그 피가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기회가 되어서 바울은 로마에서 죽게 되었고, 바울의 복음의 전도 여행은 거기서 끝이 나지만 바울이 전하게
했던 복음은 이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곳곳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나의 삶은 나의 입이 아니라 나의 얼굴의 표정과 나의 손과 발과 내가 하는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나요? 같은 고백인가요? 아니면 결이 다른 고백일까요? 같은 고백이지만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삶이었을까요? 나처럼 되기를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는 말처럼 나의 삶이 되기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입술의 말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저 암송하는 소리인지. 만약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울려오는 그 맑은 가락, 그 맑은 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이 마주쳐 울리는 찬송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기 생각을 밝혀내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바울처럼 말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기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구원의 기쁨이 참 기쁜 걸 너도 알기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수고가 전혀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인 것을 하면서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드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을 드려서 작은 나의 입술의 찬송이라도 나의 삶이 함께 마주쳐 올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뜻처럼 사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결과로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듯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당신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마주쳐 올리는 우리의 입술의 화답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